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전 예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여러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 그 공의의 속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책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위는 자기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일의 결정은 각 사람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물론 선한 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까지 사탄이 들어와서 또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결론은 선이든 악이든 간에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모든 행동은 우리 자유예요. 내가 행하지만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의 개념은 이제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죠.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계시록 20장에 있는 대로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행위 심판을 안 받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지었던 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곧 심판을 다 받는 거예요. 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고범죄라 그러죠. 계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집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에 대한 보응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 받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행위 심판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이 땅에서 다 받고, 이제 최후 심판대,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 상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그 상급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그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다 언급이 되죠. 근데 그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지금 의미거든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보는, 오전에는 제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어떤 이 심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전에 했던 걸 다시 반복합니다.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말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제 예언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넣어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은 멀 원자에다가 가까울 근자에다가 통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사건들을 꿰뚫어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prophetic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적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foreshortening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가 단축이나 혹은 축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축소.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건과 가까이에 있는 사건을 축소하는 거예요. 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산에 대한 산봉우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산봉우리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관찰자가 있죠. 프레센테이지, 현 시점에서 이제 이게 이제 구약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 선지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 이건 이제 신약 시대죠. Time of Christ, 그리스도의 시대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퓨처입니다. 퓨처. 미래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큰 사건에 이게 뭐냐면 마운틴 픽스예요. 산 봉우리. 그러니까 관찰자가 높은 데를 1차적인 의미에서 높은 봉우리를 봤으면 이 이상의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볼 수가 없죠. 가리워서. 근데 이 위로 올라가는 이 현상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원근 통신은 이게 이제 가까울 근자고요. 이게 멀 원자예요. 원근을 단축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이제 아주 곧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요 사이를 산봉우리가 보면은 가까운 거리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봉우리를 넘어가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 봉우리를 넘어가면 이 길이가 구약 시대에서 선지자들 시대에서 신약까지가 보통 한 800년 정도, 8세기 정도 걸리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까지 재림까지 지금이 2000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적인 간격, 갭이지요. 시간적인 갭을 설명을 안 해요. 마치 금방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오전에 제가 5군데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애굽의 심판, 아수르, 바벨론, 에돔, 그 다음에 갈대아가 발표했는데 그 문장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자기의 앞에 있는 이 근거리에 대한 사건을 1차적으로 예언을 해요. 그리고 먼 사건은 뭐냐면 퓨처, 미래에 있는 사건은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긴 시간의 이 갭을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 절 속에 가까운 근접 미래의 심판을 얘기를 하고 한 절 안에 먼 미래라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한 절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왜 어렵냐면 어떤 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말은 주제가 같아야 됩니다. 주제가. 같은 주제여야 돼요. 심판이면 심판, 재림이면 재림, 회복이면 회복, 같은 주제들을 나열하는데 이제 이런 갭을 무시하고 마치 가까이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언을 하는 것들을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면 구약 성경에 특히 선지서를 볼 때 많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에는 제가 에스겔 30장의 내용을 통해서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에스겔의 전후 문맥을 보면 애굽의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에 대한 그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나는 심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근원. 요 부분들을 지금 에스겔이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사야서 13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13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똑같아요. 바벨론의 심판이 가까운 심판은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이사야는 뭘 얘기를 했냐면 인류 종말의 심판을 연결해서 말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사야서 34장에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했고, 네 번째는 나훔서 1장의 아수르의 심판도 똑같은 원리예요. 1차적으로는 너희들이 곧 망할 것이다 그래 놓고, 그 문맥 속에는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그 심판을 같이 전후 문맥에 위치하거나 한 절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다섯 번째도 하박국 3장을 통해서 갈대아의 바벨론의 심판을 이제 똑같은 원리로 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볼 때는, 특히 선지서에 심판이라고 하는 특히 이 내용을 볼 때에는요, 그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내용이 근전 미래, 그러니까 근경이냐, 근전 미래라고 할 때 근경이라고 해요. 가까울 근자에 경치 경자예요. 요 문맥의 요 내용이 근경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원경, 멀 원자에다가 경치 경자잖아요. 멀리 일어나는 그 사건을 말을 하는 것이냐, 요거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본문은 근경을 가까운 미래를 말할 수도 있으면서도 의미상으로 볼 때는 원경이라고 먼 미래를 할 수 있는 동일한 의미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본문도 있어요. 이런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판,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몇 군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모스가 먼저 나옵니다. 아모스서예요. 아모스서. 아모스는 남유다의 평범한 백성으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유다에서 부르셨어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뽕나무 재배했다, 농부예요. 근데 하나님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너는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전해라,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아모스의 활동 시기는 주전 8세기, 약 760년 전부터 사역을 했던 선지자고요. 아모스가 사역했던 이 시기에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라 그랬죠.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로 볼 때는 가장 번영하고 강성할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주전 793년에서 753년까지 한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때가 가장 북이스라엘이 번영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는 누가 왕이었다 그랬죠? 우시아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우시아가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던 이제 그러한 때였고요. 아모스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봤어요.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말도 못한 그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이루었지만, 정치나 종교적인 면, 사회적인 면을 볼 때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정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여러분 타락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강조했던 선지자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아모스 선지자가 통치하던 그 북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상황은 정의가 올바르게 서 있지 않았어요. 불의가 그 자리를 대처했어요. 의의 기준은 영어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불의, 그 다음에 공의, 선과 악에 대한 공평한 어떤 그러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재판관들부터 시작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의를 버렸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자, 아모스도 5장 여번에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날을 자신들의 승리와 구원, 마치 우리로 말하면 그냥 천국에서 들어가서 천국 들어간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모스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니다,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러한 핑크빛의 환상 같은 그러한 좋은 날이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의 날로서 그날의 참상이 끔찍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모스가 여러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화부터 선포하잖아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좀 반어법적인 문체예요.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빛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날은 어둠이다. 그러면서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아이고 이제 사라건이 했는데 뭘 만나요? 곰을 만나요.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댔는데 벽에서 뭐가 나와요? 뱀에게 물린 같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아모스는 정리를 해줍니다.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나. 쉽게 말하면 비극적인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날은 이 세상이 심판하는 날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지금 5장에서 8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죠.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면서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뭐라 그래요?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치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아까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피쉬고 되게 좋은 날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8절에는 이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참상이 일어나는 날이라고 지금 이 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초반절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접속된 이 문구가 들어오는데,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8장 8절 9절 문맥 그 이전의 문맥을 보잖아요. 4절과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면서 상거래가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직한 상거래를 합니다. 이 죄잖아요, 죄.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부분을 말을 하면서 앞에 있는 문맥의 의미를 지금 갖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접속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땅이 이게 뭐냐면 그 떨린다는 말이에요. 땅에 어떤 그 격변이 지금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도 결코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임재하실 때에 임하는 어떤 대격변. 그러니까 땅이 흔들린다고 하면 땅이 떨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진입니다. 지진. 성경에 보면 종말론적인 묵시적인 언어 속에서 지진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땅에 떨리면 우리가 지구의 대격변이 이렇게 지진으로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냐,
모든 주민이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모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경, 가까운 근접 미래는 뭐냐면 722년이면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모든 주민이 애통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근경, 근접 미래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까 제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죠? 똑같은 본문이라도 그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가까운 근접 미래인 근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이것이 먼 미래인 원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근경과 원경의 해석이 다 통합니다. 왜 통하죠? 요 증상이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세요. 그때라고 하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한다고요? 통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 8장 8절에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는 근경으로서에도 해석이 되고 원경으로서, 그러니까 근접 미래와 먼 미래에 나타나는 상황들이 이 본문엔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요 내용은 근접 미래냐 아니면 요 내용은 먼 미래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하나 8절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그랬잖아요. 여기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져요. 땅이 솟아올라요. 그러다가 또 낮아져요. 그러니까 땅이 마치 나일강처럼 범람했다가 다시 수위가 낮아지는 것 같은 격렬한 변화를 여러분 일으키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 대홍수나 혹은 지진으로 보는 것이 무방한데 이것도 똑같아요. 근접 미래로 봐도 되고 먼 미래도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문장 속에 원근 통시적인 그 내용을 같이 담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본문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됩니다. 다음에 9절에 보면은요, 우주적인 징조와 흑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치게 한다.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한다. 낮의 특징이 뭐냐면 태양빛 때문에 우리가 밝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때는 뭐냐면 우주적인 징조를 통해서 흑암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일부 학자들의 그 주석에 보면은요, 주전 763년에 대규모의 일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아시리아 문헌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이게 뭐냐면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때는 일식이잖아요, 여러분. 일식. 달이 태양을 가려서 깜깜하게 되면서 태양빛이 지구로 못 오게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근접 미래의 근경으로 해석해도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본문은 이것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원경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분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류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떻죠?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 문자적인 의미로 봐도 천체의 이상 현상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뭐냐면 멀리 먼 미래에 대한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아니, 태양이 열과 빛을 내는 광명체잖아요.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태양계를 만드신 거거든요. 천지창조 때. 그 해가 어두워진다. 빛을 내는 그 해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심판의 이미지예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재림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보여주는, 그래서 아모스서를 여러분들이, 다른 데도 다 나와요. 구약성인데 아모스 하나만 내가 대표적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는 우리는 같은 문맥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근경과 원경의 의미를 어떻게 같이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유다 심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고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여러분 26절을 보면은 요 내용도요. 좀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토후보우라고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그랬죠, 그죠? 쓸모가 없는, 지구가 물속에 덮여져 있는 그런 의미예요. 토후하고 보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러니까 땅을 본즉 이 생명력이 있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해전진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는 뭡니까? 빛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했다. 산들이 막 깨지고 흩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보세요. 내가 본즉 뭘 봤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공중의 새도 다 날아갔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본즉 좋은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좋은 땅이 황무지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다. 요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그러면 이것이 일어나는 사건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을 지금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근접으로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한 4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언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사실. 유다 멸망이. 그래서 가까운 여러분, 우리 이 근접 미래를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면 23절을 보세요. 23절에 혼돈하며 공허하며 그랬죠. 그죠? 여기. 혼돈하며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요 문장을 한번 우리가 근접 미래로 해석을 해도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잡힌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하여 파괴돼서 창조 이전의 무질서와 어둠으로 돌아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볼 때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에 의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긍정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예루살렘 침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에워싸고 사람을 죽이고 불태우고 가옥이나 마나 다 불태웠잖아요. 그 여러분 어떻게 그 땅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상황을 보고 그냥 땅을 먼저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 빛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불이 타서 막 연기가 막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산들이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24절에 산들에 대한 이 이미지를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격렬한 전쟁과 도시가 자체가 파괴가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근접으로서 이 본문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25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잡혀가고 죽고 쫓겨났기 때문에 생명체가 사라지고 완전한 황무지가 되는, 그래서 참혹한 결과를 그 도시를 볼 수 있다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26절에서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벨론 침공 이전에는 그래도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 유다가 잘 살았잖아요. 그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도시 자체가 파괴되는 거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파괴한 그 도시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뉴스 보면 알잖아요. 완전히 건물들 전부 다 파괴시켜 버렸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는 전쟁의 참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원경으로, 근경으로는 가깝게는 유다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요 예레미야 4장 읽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건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3절에 이거를 멀리 원경으로 본다면 인류 최후의 심판에는 어떤 심판이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혼돈하며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계시록 6장 12절 14절, 요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계시록에 나타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5가지 심판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섯째 인의 사건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요 큰 지진은 계시록 16장 7번째 대접을 보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지진이에요. 뭐 진도 10 아니에요. 진도로 말을 하면 10이 뭡니까? 몇백 나오겠죠. 지구가 아예 갈라진다니까요. 외핵, 내핵까지 멘틀부터 시작해서 싹 세 조각으로, 쉽게 말하면 수박을 그냥 세 개로 그냥 뽀겠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그 다음 주에 내가 설교할 때 들어보세요. 나온다고요. 7번째 대접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어떻게 됩니까?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잖아요. 빛을 못 내는 거예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됐다. 여러분 달이 뭡니까? 달은 빛을 발하는 행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양의 빛을 반사하거나 지구의 빛도 밝으면 반사할 수가 있어요. 왜 달이 온통 피같이 된 줄 아세요? 이때는 지구 자체가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불바다의 불빛이 달에게 비친 거예요. 그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공부를 깊게 다 알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근 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총체가, 나는 온 우주가 파괴된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걸 믿기 때문에 아마 태양계 정도는 파괴되는 걸로 봐요. 왜냐하면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끔찍한 날이에요. 이게 6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재앙입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 빛이 없다? 이거는 근경으로 해석할 때는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되게 보지만 원경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산들이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라는 말이 나오죠. 24절에 산들을 봤어요.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했다. 원경으로 보면은 이 내용은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번째 대접이거든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각 섬도 어떻게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무슨 정체가 있겠어요? 산이고 뭐고 섬이고 다 물속에
잠겨버립니다. 근데 그 지구 안에 외핵 속에 마그마가 있잖아요. 그 마그마가 나와서 완전히 지구가 진짜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또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경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했다. 요거는 원경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신약적인 성경을 가지고 뒷받침을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다. 25절에 사람이 없어요.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어요. 계시록 18장을 보세요. 큰 성 바벨론 멸망. 참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 맹렬한 진 앞에 무너졌다. 이것도 원경으로 해석하면 딱 맞는 거예요.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그게 불타가지고 다 완전히 모든 생명체가 좋은데 무슨 좋은 땅이 어디가 있고 성읍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입니다. 오전에 제가 하나님의 질투, 보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4장 23절에서 여러분 26절에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은 본문 속에 아까 아모스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본문 속에 근접 미래와 먼 미래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텍스트예요. 주제는 뭡니까? 심판입니다. 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이 불의합니까? 의로운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요엘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어요. 요엘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 유다 땅에는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과 심한 가뭄이 휩쓸고 지나갔는데, 요엘은 이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 욤 야훼, The Day of the Lord예요. 여호와의 날. 이 날을 강조하면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요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근접 미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난 그 심판, 종말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근접 미래로서는 너희들이 회개를 하라고 한 말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구원과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예언을 했고, 이 요엘서의 예언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그 모인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요엘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본문의 내용은 메뚜기 재앙 또는 적국의 침공으로서 유다에게 곧 닥칠 그러한 심판의 사실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경고의 소리를 질러. 경고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심판의 메시지는 다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의 설교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예요. 모든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저도 여러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거룩한 산의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리라.
임박하였으니 그랬죠. 가까이 왔다는 거.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 덮인 것 같으니 이제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암이거든요. 얌. 근데 이 단어가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의 무리도 번역이 됩니다. 요 백성이라는 단어가 사람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엘서를 해석하는 주경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여기서 백성이 사람이 아니라 많고 강한 메뚜기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이 해석도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원경으로 볼 때에는 나중에 이제 그 종말에 어떤 그 아마겟돈에 모여 있는 세계 그 또 무리들과 말하면 상당히 또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라. 전무후무지역, 미증류라고도 하고. 여기서 이제 근접 미래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시온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여기. 시온에서 나팔이 들립니다. 이거는 임박한 전쟁이나 재앙에 대비하라는 비상경보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외침을 보십시오. 회개하라! 정말로 외쳤잖아요. 왜? 그거는 임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내진 않았어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나님 정해놓을 때 멸망을 했고요. 롯이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잖아요. 그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왜? 우리가 지금 범죄하기 때문에 곧 우리에게 전쟁이 임하고 우리가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외친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나팔을 부는 메시지가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번 설교에 성도들의 마음이 어루만져 주고 그럴 필요한 설교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서지 않는데, 말씀 안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설교자는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죄 가운데 뒹굴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 할 때에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나팔을 부는 설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접 미래로 즉시 회개하라고 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2절에 보면은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그랬잖아요. 많고 강한 백성.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암이에요. 양. 이거는 메뚜기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하늘이 가릴 정도로 막 깜깜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메뚜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예 태양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요엘서 1장을 보면은 메뚜기 팥종이 늪, 황충이 쭉 나오잖아요. 아마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엎어서 햇빛을 가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고요. 요건 제가 이제 근접 미래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먼 미래인 원경으로서 이 본문을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됐다. 여호와의 날,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리시는 세상의 최후 심판입니다. 임박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해서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거든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이렇게 되나? 약간 뭐 스펠링인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때입니다. 특별한 때. 크로노스이거든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자연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겠다, 뭐 금방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은 크로노스의 일반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특별한 시간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날이 어떻게 해요?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메뚜기 떼를 넘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어떻게 보면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으로 왜냐면 주께서는 1000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2000년이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21절에 요 내용이 나옵니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상의 모든 군대가 한 2억 정도 되는 군대들이 모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군대를 1차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먼 미래에 일어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심판은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거의 전체가 해석이 거기다 들어가야 돼요. 해석이. 그러고 나서 이제 30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랬잖아요. 요엘서 2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2장 30절. 하나님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이렇게 3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볼 때는 완전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는 있어요. 와, 불이 나고 막 죽이고 피가 튀고 막 연기 나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원경이라고 먼 미래로 해석을 할 때에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종말론에 일어나는 징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 아까도 봤잖아요. 그렇죠?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말이, 요게 요엘서 2장 30절이 베드로가 갖다가 또 인용했던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이러한 여러분 큰 환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31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문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가 불바다가 되니까 달이 그 불빛이 비춰서 여러분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요엘서의 예언적 원근 통치법을 종합을 한다면 요엘서 2장의 구절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당대 심판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개를 촉구했죠. 근데 이 심판은 단순히 유다의 메뚜기 심판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뭐냐?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은 2-3천 년 정도의 큰 시간적인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을 어떻게 안 하고 마치 곧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이 산봉우리에 대한 이 관점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이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예언적 원군 통치법은 이 시간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그거예요. 인류 종말의 날. 우리는 지금 이제 종말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항상 결론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 삶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본문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스바냐는, 선지자 스바냐는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스바냐 선지자도 유다에 임할 임박한 심판과 근접 미래죠. 그리고 스바냐서에도 보면은 인류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용야훼, 여호와의 날의 이 주제를 가지고 예언적 원군 통치법으로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스바냐의 심판의 대상을 4절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이거는 근접 미래로 볼 때, 근경으로 볼 때는 가까울 근자의 경치경자예요. 멀 원자의 경치경. 그래서 제가 근경, 원경 그러면 여러분들은 탁탁 알아들으면 돼요. 가까운 미래, 먼 미래. 두 글자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근경으로 해석할 때에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다가 심판을 받습니까? 5절과 6절을 볼까요?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를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치며 맹세하는 자들과,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잖아요. 예레미야서 많이 나오죠. 에스겔서도. 예루살렘의 이 장로들, 70인 장로들하고 예루살렘 백성들하고 선지자들도 우상 섬기고 허탄한 것 보고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보면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원인입니다.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라고 8절과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어떻게? 벌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세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러분, 심판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맞는 말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은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한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을 원경으로 멀리 장차 이루어질 이 원경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본다면 스바냐서 1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거는 긍정이 될 수가 없어요. 먼 미래에 일어나는, 그래서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진멸됩니다. 이거는 이제 유다의 멸망을 넘어선 보편적인 종말의 심판이다 그러죠. 전 세계에 일어나는 심판. 그러니까 예언적 원근 통치법을 사용한 거예요. 지금 스바냐서에도. 여러분, 이게 스바냐뿐만 아니라니까요. 12개의 소선지서와 5개의 대선지서, 곧 17개의 선지서 거의 다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또 제가 몸이 한 10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거 연구하고 저거 연구하고 저거 연구하고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는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혼자는 힘들어요. 하나 하기도 벅차요. 그래, 17개의 선지서에서 바로 이 사건만, 심판의 사건만 다 끄집어내도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한두 가지입니까? 너무 많죠. 그래서 스바냐서 1장 14절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근접으로 볼 때는 이제 유다가 곧 멸망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로 본다면 결코 2000년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스바냐서 1장 15절 보면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날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12장 1절에 대환란을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이 서게 된 것을 보거든 그 대환란이거든요. 그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요. 70일의 계시에 나와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대환란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마음 놔도 돼. 걱정할 것 없어. 어차피 구원받은 거니까 우리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진짜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괜찮아. 그건 정말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 전체적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에 믿는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의 교훈들로 봐서는 근신하여 깨어있는 사람들, 근신하여 깨어있는 사람들, 늘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대환란에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냥 육적인 삶에 빠져 말씀 불순종해 타락한 삶을 살아 구원받은 자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는 대환란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접 미래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우주적인 심판, 중요한 거는 주제가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오전에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이번 달에 계속 말씀드린 게, 청년이여 내 오른때를 즐거워하며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조심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아무도 그날은 몰라요. 그렇지만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가 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잘 보세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시라는 말이에요. 경건함으로 살아가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약시대 성도들의 삶의 모토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